잠언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잠언입니다. 그 인터넷 성경으로 검색해 보면 33번 나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가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마 가난일 거예요. 가난이 왜 싫으냐?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난하면은 쉽게 돈이 없으면은 하고 싶은 걸 하지를 못하죠.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없고 또 생활이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무시를 받고, 전부 이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가난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이고 또 사회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가난은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으면 삶에 제약이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난을 그런 세상의 이제 기준, 세상 시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가난의 의미를 재물에 두고 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가진 돈이 없는 걸 가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생각하는 가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재산 적고 수입이 적어서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다, 그런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가난을 그렇게 이해를 해 버리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 이러한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은,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해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바르게 살아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가난해도 실망치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게 입술에 패역하고 미련한 그런 사람보다 낫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입술에 패역하다는 말이 이제 뭔가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속이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한단 말입니다. 입술에 패역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에서 이 성경이 그릇되게 사는 것보다도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이게 나은 것이야, 그렇게 도덕으로 뒤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도덕을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도 도덕은 생명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도덕의 수준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그건 결국에 성경이 존귀함,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성경을 도덕으로 말하는 게 입술의 패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입술에 패역한 것이고 미련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걸 단순히 악하다 그런 뜻으로만 어렴풋이 받지 마시고,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비틀어진 거, 구부러진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다른 쪽으로 비틀어진, 지혜가 비틀어져 버린 것이죠. 지혜가 아닌 거예요. 또 지혜로부터 구부러져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입술의 패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패역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자꾸 머리에 담겨있는 선한 것은 도덕이거든요, 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도덕으로 어떤 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자꾸 어떤 인간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 도덕으로 해석을 한 이유는, 이 성경을 사람 생각할 때를 하나님이 인간의 신자의 어떤 바른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영향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신자가 바르게 사는 것은 도덕적인 거 인간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는 거, 바르다는 거, 정직하다는 것에 대해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정직한 것으로, 뭘 성실한 것으로, 뭘 바른 것으로 여기시는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없는 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 미련한 자들이 성경을 결국은 인간을 위한 말씀을 본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재산 규모, 또 소득 액수가 적어서 어려운 사람을 그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한다겠죠. 그렇게 보죠.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도 그런 어떤 시각에서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한 가난과 성의 가난이 같으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르단 말입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요. 성의 가난이 어떻게 다르느냐. 신명기 15장 가보십시다. 신명기 15장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면제년이라는 것에 대한 규례란 말입니다. 이 어떤 규례냐? 이웃에게 돈을 이제 빌려줬으면은 7년 끝에는 그 빚을 면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없는 것으로 탕감해라,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한 7년 끝은 7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끝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2013년이 매 7년에 해당되는 그런 연이라면은 12월 31일 7년의 끝날, 그렇게 얘기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7년을 하나의 주기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기로 말하면 그 주기의 끝이 7년째 되는 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일주일의 끝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인데 토요일 하루가 일주일 끝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하루가. 그걸 구약에서 안식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로. 그것처럼 매 7년 끝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이 지나서 7년째 안식년, 그 안식년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날이 아니고. 그렇게 7년이 된 해, 안식년 되는 해, 그 안식년이 면제년인데 안식년 되는 해에 빚을 면제해 주라, 그런 규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형제에게 그 면제는 가까웠을 때에 독촉하지 말아라, 빚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은 7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빚을 독촉하지 마,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7년이 되는 면제년 되면은 빚을 이미 면제했단 말입니다. 면제했는데 갚아라, 독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독촉하지 말라는 것은 7년이 되는 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7년이 되는 해에는 빚을 면제해줘라 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고 생명체를 여깁니다. 지켜야 되는 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7년이 된 해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그리고 7년의 해가 다가와요. 독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년 되기 전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7년 되면 돈을 못 받아요. 그 해가 되기 전 돈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갚아라, 얼른. 독촉할 것이고, 빌린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버티죠. 7년 될 때까지. 왜? 7년에 안 갚아야 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독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독촉하지 말란 이유가 그 2절 뒤에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의 규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빚 독촉하지 마,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빚을 면제한다면 누가 봐도 누굴 위한 것입니까? 돈 빌린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이득은, 유익은 돈을 빌린 가난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면제년이. 그렇기 때문에 면제년,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 하나님 약자 편,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약자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힘 있는 강자야, 가난한 자는 힘 없는 약자야, 이렇게 구분하고, 하나님은 강자를 안 도와. 그럼 뭔가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강자를 돕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뭐 그렇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돈 없고 힘 없는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등장한 모순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난한 약자 편이라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난해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약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약자 편이라면. 그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약자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 그렇게 말 안 해요. 부자 되는 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자 편이고 약자를 위해 하신다면 하나님 강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강자를 미워하죠. 그러면은 약자를 강자 되게 하게,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 은혜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약자 편이라고 하면서 자꾸 강자 되는 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모르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것이. 교회도 약한 교회가 있고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사람 수 많으면 강한 교회고 적으면 약한 교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편이라면은 교회를 부흥되게 해달 기도하면 안 돼요. 늘 약한 교회는 머물러야 되죠, 평생. 그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원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자 편이니까 나 약한 교회로 머물겠습니다. 그 소원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약한 교회 되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이건 안 들어도 뭐 뻔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앞뒤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교회가 모순이 가득해요. 안 맞아요, 성경과. 그리고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가 나가는데 지식 없는 소원으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소원, 지식이 없어요. 그냥 발만 급해요. 발이 급하다고 하는 건 늘 내 뜻을 이루는 일에만 급하다, 그 말입니다. 어째 그쪽 길로 가는 것만 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소원만 있는 것이, 그런 소원만 가득하고 그 소원이 급하다 보니까, 그 소원을 이루는 게 급하다 보니까 늘 선하지 못한 길로 잘못 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가는 거죠, 그 길로. 자, 다시 또 신명기 아까 본 15장 4절 보고 싶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데 그 복으로 인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 그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겠죠. 믿는 자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을 그렇게 세상 기준, 뭐 생활이 어려운,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4절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 그렇구나, 그런 말씀 지키자, 그럼 이루어지겠지. 자꾸 이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다, 그걸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복은 이 땅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복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 이 신명기 말씀 면제년이랑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딴 것 말고 아까 신명기 그 얘기는 면제년 그것만 두고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7년째가 되면 빚을 면제해 주는 거, 그걸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자꾸 주일 지키는 거, 기도하고 성경 10일 잘하는 거, 이걸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자꾸 이런 수준 보기 때문에 뭔가 지키고 있는 것 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구하는 거죠. 지키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식이 없는 것이고, 지식 없이 복 받고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지식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 문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없어요. 그 경외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한 지식에서 이 경외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의 소원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내 소원만. 자,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이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명령을 다 지키고 지키지 못 이 말이 나오면은 그 말이 늘 예수님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주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 분이 아십니까?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뭐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심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세계가 예수 아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확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명령 지켜 행하신 예수 안에서 확인할 문제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어,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것도 예수 안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없는 거죠.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본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본래는 가난했어. 근데 예수 안에서 가난이 없게 되어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된 신자가 본래 가난한 사람이었지. 만약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래는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에서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력이 있게 되었다. 그게 복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가난한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래서 가난한 자였고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 그게 복으로 다가와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돈 없어, 가진 게 없어, 가난해. 그렇게 자기를 복이 되어지면 복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소원이 나 좀 부자게 되게, 그 소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가난이 아닌데. 그게 지식 없는 소원이죠. 그러니 내가 먼저
가난한 자라는 걸 알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한 가난은 생활이 곤란하고 그걸 얘기하지를 않죠. 만약에 생활이 곤란하고 그걸 가난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누군 가난하고 누군 가난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가난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신자 가난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의미를 다른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신명기 15장 8절 봐보십시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이 내용도 우리가 그냥 보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는데 빌려주지 않는 것을 악한 것,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난한 사람 돈 빌리러 오면 거절하지 마라, 이런 말도 거부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겁없는 말이거든 그것이. 근데 면제년에 대한 규례가 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이 말씀 보면은 악한 생각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면제년이 가까이 이제 왔습니다. 근데 가난한 형제가 돈을 빌리러 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빌리러 온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놈이 면제년이 가까이 오니까 그걸 이용해 돈 빌리러 오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냐 말입니다. 아니, 평소에 안 빌리러 오다가 면제년이 가까이 오니까 돈 빌리러 왔어. 저는 그 악한 생각에 저거 야비한 놈이구나, 그 얄밉게 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수가 뻔히 보인다는 거죠. 뭘 노리고 오는지. 근데 그렇게 빌리러 온 그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빌려주지 않으면은 그게 너에게 죄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 그 죄를 단순히 왜 빌려주지 않느냐, 그런 죄로 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빌려주지 않는 걸 자꾸 죄로 보게 되면 결국 행위가 죄로 드러나는, 행위에다가 죄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래, 악한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악한 생각이. 행동이 아니고. 그래, 악한 생각이 무언가를 아셔야 되죠.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 돈을 빌려달라는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빌려주지 않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년 규례 때문에 내 돈을 받지 못할 거야, 그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못하죠. 그냥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빌려주는 걸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조 하는 것도 목사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10분의 1을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잡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믿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말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은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돈 빌려달라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늦게 아니니까. 늦게 아니잖아, 그거예요. 면제년에 빌려준 돈을 면제하는 것도 빌린 사람이 누리는 말씀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빌린 사람에게. 자, 빌려준 나도
하나님이 주신 혜택으로 돈을 주고 살았어요. 면제는 말씀으로 돈을 면제한다. 그럼 그 사람도 말씀의 혜택을 누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면제는 규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혜택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믿음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라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거죠. 2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혜택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위한 게 된단 말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를 드러내는 게 여호와를 위한 것인데, 근데 사람이 자꾸 시선이 돈으로 가다 보니까는 안 빌려줄래. 왜? 내 돈을 지켜야 되니까. 여호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네가 네 걸 지키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야. 결국에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면서 빌려주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드러내는 일을 거부하는 거죠.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드러내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돈을 내가 누린 혜택, 돈이 내 혜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걸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이다. 그런 죄의 깊이가 아주 깊어지죠. 도무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깊어진 죄란 말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면제년이라는 이 규례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입니다. 없어요. 면제의 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규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도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겠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걸 돌아보고, 그게 정말 사실적으로 그래 맞아, 나는 이 말씀 하나에도 걸려 넘어진 인간밖에 안 돼. 그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와져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다가와지게 되면 나에게 남는 것은 결국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좀 우리 현실이에요. 말씀 앞에서 인간 무력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무력함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현실에 눈을 못 뜬 겁니다. 결국은 말씀이 주는 현실이 뭔가 그걸 모르는 미련한 거예요.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주는 현실에서 정말 무력해지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가난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신자잖아요. 내 것이 없는 게 신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자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건 재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가난이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의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도우심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도우심이 뭐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 도우심 주님이야 예수밖에 없어. 이걸 깨닫게 되어질 때에는 주님을 구하죠.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다. 주만 필요로 하게 되어지고 예수로 살고자 소원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러한 신자가 가난한 자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지 않은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는 것을 얘기해요.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이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가난한 자에. 나도 믿음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돼. 그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것도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 피해가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그래요. 믿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기 때문에 행하는 게 없으면 내가 초라한 믿음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더 낫다.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세상이 보는 판단에 기울이지 말고 지혜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런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우리 속에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을 삽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예 그런 믿음조차 없는 나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되어지는 것. 결국은 내가 믿음이라고 알아왔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헛된 것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던 헛된 것이야. 그걸 알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늘 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경이 아니면 뭐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행함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 그렇게 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말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할 죄인이야. 무력한 자. 이 말이 거의 나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가와야 가난한 것인데 그게 불편하다.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가난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 자꾸 내게 뭔가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을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죄 있는 사람의 길을 가장 바른 길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있는 게 가장 바른 거죠. 그거 말고 바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용서를 누리는 현장 아닙니까? 죄인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전부예요. 용서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없어요.
돈벼락을 맞아도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돈벼락을 맞아도 심판을 못 피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항상 죄를 보는 거, 나에게 죄를 보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가난한 자의 소원은 예수님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가난한 자, 그런 자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길이 되는 믿음이 있게 하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고든 길로 다가오죠. 죄인에게만. 근데 사람은 예수님을 길을 삼고 내가 원한 길을 자꾸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굽은 길, 그게 굽은 인간의 길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예수님 길이 돼요. 그냥 예수님만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없을 때,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기를 바로 본 지식이 없을 때는 자기 길을 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한, 내가 하는 그 길에 내 힘으로 열심히 행하는 내 공로가 있죠. 내 의가 있고 내 자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에. 근데 예수님만이 길이 되면은 거기에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 내 것이 있는 그 길, 그걸 원하죠. 내 공로, 내 의가 있는 길. 그걸 굽은 길 이렇게 말합니다. 굽었기 때문에 생명과 상관이 없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길입니다. 용서가 없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길에 있으면서도 자기 딴에는 잘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한 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오죠. 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게 원망이란 말입니다. 그래, 굽은 길에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이 성경 잠언이죠. 그러니 성경을 바른 삶에 필요한 어떤 교육은 도덕으로 배우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자꾸 어떤 그 바른 삶에 대한 교육은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느긋하게 듣고 보게 돼요. 느긋해요, 마음이. 아, 그렇구나. 이건 뭐 들어줄 만한 뭐 좋은 말이네. 그런 마음으로 듣는데 느긋할 수밖에 없죠. 긴장할 것도 없고 성경이 불편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설교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냥 거기에 부담이 없거든요. 부담이 없고 들으면 공감이 가는 좋은 말이고 또 듣고 있으면 내가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건전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입니다. 조교회 가면 11조 강조하고 봉사란 말도 없으니까 좋은 것이고 근데 또 죄만 말하고 교회 가면 부담이 되고 싫고 근데 그런 것처럼 없이 딱 좋은 게 도덕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도덕이 없다.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게 믿음이다. 그런 게 이제 자기 길을 굽게 하는 다른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4절 봐보십시다. 복음이 우리 어떤 길로 가는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이제 세상의 하나의 어떤 그 인간의 관계 원칙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친구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 저쪽 가면은 덕을 보니까 그런 계산이 있으니까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가봐야 뭐 득 볼 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고 뭐 손해 볼 수 있고 부담이 되니까 그 친구는 끊어지죠. 언젠가 TV에서 연예인들이 그 멋진 그 요트를 이제 보면서 저 요트 주인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트 주인이 어떤 사람이 관심 없죠. 어떤 사람 관심 없어요. 그냥 요트 주인과 친구 되면은 같이 요트 타고 즐거움 누릴 수 있겠다는 그 계산이지 않습니까? 재물은 그래요.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 두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괜찮아. 재물이 있으니까 그냥 함께 하면 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난해지면은 끊어지죠, 전부 다. 왜냐하면 얻을 게 없으니까. 친구 끊어지면 혼자 남아요. 혼자 남으면 뭐라 합니까? 혼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외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외롭다. 친구 있을 때는 좋았는데 다 끊어지고 없으니까 내가 외로워 죽겠다. 저에게 그런 하소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래 하소연이 참 많으래요. 그래 외롭다 그래요. 외롭다. 복음 알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했고 그럴 때 믿음도 인정받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는데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나를 이상히 보고 멀리 합디다. 사람이 끊어집디다. 그래 외롭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의 환경입니다. 복음은 친구를 끊어지게 해요. 그냥 인간관계를 끊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관심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구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친구가 끊어지게 한다. 그렇게 친구가 끊어진 가난한 사람이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참된 친구가 되죠. 예수님 친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말씀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라는 걸 드러내고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고 반발이 나오게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내가 허망했구나 좌절이 있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면서 말씀을 다 지키고 이루신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가 나의 든든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든든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든든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끊어지게 하시면서 너에게 든든한 건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그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돈이 든든해요. 얼마 든든하면 돈이 효자다. 이런 말도 한단 말입니다. 돈이 효자다. 그렇게 하지 말라도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은 인생을 평안히 살고 쉬고 먹고 즐길 수가 있어. 그 생각인데 그 부자의 생각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돈을 원하는 거예요. 노후가 편안하기 위해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돈을 원한단 말입니다. 이게 돈이 든든한 자기 힘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예비양이 누구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있다. 그게 오늘 일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무시하죠. 무시하면서 오늘 돈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늘 그날 우리가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나의 날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아직 많은 날이 남았으니까 1년이 남을 수 있고 10년이 남을 수 있으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 그 남은 내 인생이 편하고 든든하지 않겠는가. 그건데 자 그러면은 돈을 버리고 돈을 든든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는가. 돈을 버리라 그 말인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죠. 성경이 뭐냐면은, 자, 그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부르면 이렇게 말을 해도 돈 못 버려. 그게 너의 현실이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버리는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넌 못 버려. 그게 너 현실이야. 이걸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면 그런 너에게 돈을 버리지 뭐 너에게 필요한 게 돈이야, 예수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넌 돈 못 버리잖아. 못 버리는데 하나님 오늘 너의 영혼을 찾아. 그럼 그런 너에게 필요한 게 돈이야, 예수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자, 돈 버리세요. 돈 버리고 돈을 든든히 여기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고요. 창고에 쌓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영혼 도로 부를 때 필요한 건 예수인데 결국 복은 너에게 예수님이 있게 하신 건 아니냐. 그걸 복으로 알라,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걸 복으로 알아먹어라, 그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복받은 것을 나에게 든든하게 해주는 돈을 받은 걸 보이니까 그게 미련한 것이고, 그런 믿음이 나의 길을 굽게 한다. 그 의미가 되죠. 5절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거짓말, 결국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들, 잘 믿음 복 주신다, 그런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거짓 증언이라 그것입니다. 거짓 증언이죠. 거짓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살아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름도 무명한 자고 초라한 사람이고 마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는데, 예수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름이 있는 자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기뻐하고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모든 걸 가진 자.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건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세상 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이 꼬였다거나 팔자가 안 좋다거나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 하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길에 있다는 것, 그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성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이 함께한 복을 받았다는 거 하시는 것이, 이러한 지식이 있는 그런 신자의 소원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으로 자리한다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소원, 지식이 있는 소원은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 그 사람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을 나의 소원되게 하시는, 나 같은 사람, 늘 어떤 세상 것을 든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내가 예수님을 소원해? 나는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소원인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그 용서의 은혜가 소원인단 말이에요. 내게 그 소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되죠.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옳은 길에, 바른 길에 있는 신자됨이죠. 우리에게서는 끊임없이 내 소원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어요. 내 소원이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내 소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의 그 소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공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내게 속에 들어오죠. 하나로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실패로 끝납니다. 누구라도 이 자기 소원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길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없어요. 늘 안 되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내 소원을 품고 사는 우리를 지적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네 소원이잖아. 늘 지적을 해요. 네가 하나님께 나와 네 소원을 구할 그런 입장이 되나? 죄인 주제에 나를 지적을 해요. 그리고 너의 소원을 실패한다,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소원되면은 실패가 없죠. 왜? 이루어졌는데.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감사한 복 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존귀하다.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존귀한 일이다. 이걸 증거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께 소원을 두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길을 이끌려 갑니다. 내가 하기는 감사는 없어요. 이끌려 가는 거죠. 그냥 그 길로. 그렇게 예수 안에 있게 된 신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완성, 예수님 의가 내 안에 있어요. 모든 걸 가졌죠. 그러니까 세상 돈을 다 가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가졌다는 것이. 그 생명은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 의를 가진 자. 그럼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렇게 신자는 내 것 말고 예수님의 것으로 감사하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 우리를 지적합니다. 늘 지적받아야 돼요. 늘 지적받으면서 무력한 나를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행하신 일이 은혜가 되고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성도를 불렀다. 이걸 아시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걸 가진 자, 부유한 자,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말하면서도 늘 세상 안에서 나를 바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본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걸 가진 자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